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에 속해져 있는 의미가 첫 번째는 속량이라 했습니다. redemption, 속량. 이건 대속의 의미죠. 이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런 의미고,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데에 의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reconciliation, 이 화목 제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지, 또 어떤 관계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지, 또 내 죄가 어떤 것에서 회복되었고 또 대속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 놀라운 복음이냐 하면,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분도 관계없고, 잘 살고 못 살고, 권력도 관계없고, 학벌도 관계없고, 그냥 누구든지가 앞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복음입니다. 누가 어느 이 세상 일이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혜택을 주는 세상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이 그 앞에,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저 사람 안 돼. 그래? 그런 죄를 지었어? 오, 놀랍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 안 되겠구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한 번 더 놀라운 것은, 놀라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죠. 왜 놀라운 복음을 받아놓고,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 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는 살아내고 여러분은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서 놀라운 삶으로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왜 이웃의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해 준 대로 안 되면 헷갈리는 거죠.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될 거야, 뭐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될 거고 또 당신의 꿈이 꼭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나 어떤 강한 의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대화 속에 잘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거 그렇게 돼요, 이러는 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으로 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심플하게 딱 가지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합니다.
That's it. 믿음이라는 것은 막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의미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여건이 어떻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있는 놓여진 환경, 내가 소유한 것, 그 다음에 내 자녀, 물질,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좋아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실망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너무 기쁘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릴 때는 효도하잖아요. 뭐 1살부터 3살까지 효도 다 한다거든요. 평생 동안. 그냥 눈만 마주치면 웃어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눈만 마주치면 웃어줍니까? 오히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제는 부모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무자식 상팔자라고. 자식이 짐이 될 때가 와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다 안고 가죠. 그런데 자식만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야. 자식만 바라보면. 어려운 환경 바라보면 낙심 오고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놀라운 복음을 받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왜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다 한 가지 맥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삶이 복잡하고 내 생각이 복잡하니까 말씀이 복잡한 것처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위에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쭉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하는 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진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든다면 내 상황이 나빠지고 기분 나빠지면 믿음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으니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어가지고 구원 얻었다면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지 믿음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오늘 뉴스 잘 들으세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예수 믿도록 주신 이 믿음은 여러분 상황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이제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믿음이 없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고 천남수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또 이 진단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뭐 누구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나하나씩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자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초신자입니다. 우리 천남수 성도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신자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릴 때 그 어려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참죠? 무엇으로 견디죠? 못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천남수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급속도로 가깝게 해서 그 마지막을 이기게 하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 천남수 성도님 소천하시기 4일 전에 온 마지막 카톡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카톡입니다. 대략 좀 불러 엄청난 고통스러운 6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이 항암 치료 얼마나 독합니까? 머리에 전이 된 게 없어졌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없어졌다. 그런데 그거 없어지는데 다른 세포를 다 죽이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서 카톡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카톡을 하셨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제 밤새 마지막 고함량 항암 치료 중 너무 힘들어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동안 항암 치료 중에는 제 곁에 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어제 새벽부터는 온 세상 제 몸 전체가 아무런 느낌과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멍 때려요.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멍한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날 버리신 건가요?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 멍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꽉 함께 계신 거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요게요, 저는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이거는 보통 평소에 느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제가 기도하면서 빨리 말씀을 찾아가지고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31장 6절 듣고만 계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답이 왔어요. 아멘 느낌표 하나, 아멘 느낌표 2개, 아멘 느낌표 3개. 그렇게 하면서 첨부해가지고 주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어려울 때 뭐 사업이 좀 안 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병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이거는 그때 읽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요.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마지막이 고 천남수 성도님은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천남수 성도님이 끝까지 승리해서 고쳐서 일어날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이러다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마지막 날은 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덜커덕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고, 그 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아버지 하면서 울었고,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고 울 겁니다. 시대는 자꾸 흘러가서 차츰차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마지막 날을 구할 때가 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천남수 성도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목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율법으로가 아니야, 할례 아니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라면 뻑갑니다. 그 두 분이라면 그냥 꼼짝 못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주 더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두 인물을 이제 예를 들면서 말하는데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네 율법을 지킴으로써 네가 구원받는다 그랬지?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다. 왜? 아브라함은 때는 율법 자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오늘 뉴스들이 궁금해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기에 먼저 답을 드리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 담보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았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창세기 다 알겠죠? 유대인들 다 들었겠죠? 다 알고 있겠죠?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로마서 4장 3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처음 듣는 말인가? 아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존경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지 않냐? 그러면 창세기 이 말씀이 거짓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인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또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얼마나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였으되 구약 성경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앞에는 항상 우리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쳤습니까? 성경이 기준이 됐는데. 네이버 찾고 구글 찾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의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핵심적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이게 과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읽고 듣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그분의 생생한 음성으로 지금 들려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 다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플라센티아에 있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일어난 적이 한 1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리마인더 시켜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것은 형식적으로 싹 일어났다 앉았다 싹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일어난다는 그 의미는 생생한 말씀이 지금 내한테 주시는 거니 제가 성실히 받겠습니다 라는 행위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마다 말씀 받을 때는 다 일어나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 말씀을 봉독하는 그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시간이죠. 그냥 비춰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의 생생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지, 그렇지 그러면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 그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3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 바라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 세 번째로 그 3절 마지막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의인으로 된 거죠.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인으로 여겨졌다. 여겨졌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쳐준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죄인인데 죄 없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는 말이 뭐냐? 여기다. 이게 라기조마이, 여기다 라기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이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많이 쓴 용어입니다. 무엇인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라기조마이. 내가 뭔가를 잡히고 뭔가를 담보 잡아서 뭔가를 빌리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담보로 잡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보가 결국은 나중에 내어주는데,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줬습니다. 의롭다고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것까지도 다 돌려줬습니다. 라기조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주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누구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여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일해서 받는 돈은 월급이죠. 그런데 일하지 않고 돈을 주는 이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잖아. 어?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예요. EDD도 은혜 중에 은혜죠, 사실. 일하지 않고 받는 것, 이거 그 이야기예요. 본문 4절 5절은 이 은혜를 강조하는데, 자기 수고로 사는 사람은 대가가 적으면 분노합니다. 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단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뭐가 모자라서 스펙이 모자라, 경험이 모자라. 왜 똑같이 주는 거지? 그러나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은혜로 받는 사람은 그냥 감격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감격합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지 보수를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면은 봉사 많이 했다고 많이 한 것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많이 주겠지. 이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신앙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고 그럼 나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저 주신 것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나서는 다윗은 어떻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율법으로 받았냐? 아니다. 그러면서 4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는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다윗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또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는데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거죠.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강간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뭔가? 구원이겠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큰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여기 복이라 그랬죠. 여기에 오늘 6절에서 8절은 복이라 그래요. 다윗이 받는 복.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많아지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왔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값 없이 공짜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함으로 이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웃에게 마음껏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